1장 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레몬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352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려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짧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봉독한 8절부터 22절 이외에 좀 전체적으로 빌레몬서를 다루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작은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당시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졌을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이야 우리는 주님의 사역이 아름답고 멋지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만약 우리가 2000년 전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 속에 만약에 들어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정말 특이하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특이한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안식일에는 병자들을 만지고 치료합니다. 또 그의 가르침은 기존에 있던 가르침과는 사뭇 달라서 교회 내에서 이단 취급을 받기까지 합니다. 사실 돈이 그렇게 많고 부족한 것이 없던 삭개오가 나무 위까지 올라가서 지나가는 것만이라도 보려고 했던 그 모습만 봐도 주님이 당대에 얼마나 눈에 띄었던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의 행동이 눈에 띄었던 이유는 당시 문화와는 꽤 차이가 있는 생각과 다른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배운 우리는 병자를 만나고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이제는 옳은 일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현실로 비유하자면 제가 친일파 모임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여기서 다시 와서 설교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세리들은 이스라엘보다 로마 제국에 충성했던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마 저희 부모님을 포함한 여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제게 상당한 불쾌감을 가지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당시에도 불쾌감을 갖는 사람들이 많았을 테지만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께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느끼기에 당시의 문화와 간습은
분명 예수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고 규정하지만 오히려 예수의 행동을 통해 드러난 사랑이 당시의 문화와 간습을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분명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개인에게 쓴 3개의 편지 중 하나인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로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끼치고 달아나자 바울은 오네시모를 전도를 하고 그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보내어 형제로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부탁하는 내용이 담긴 편지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빌레몬서를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문화와 간습을 뛰어넘어 세상의 것을 부수고 사랑을 실천하는 예수의 제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 우리도 그 모습을 따라가는 작은 예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의 제자의 모습은 사랑 안에서 권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들의 문안 인사들을 살펴보면 보통은 이렇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서신서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바울을 반대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사도성을 두고 시비를 걸어왔던 이유도 있었지만 그가 보낸 편지를 받는 이들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듯 바울의 말이 권위가 있어야 됐기 때문에 바울은 항상 그의 사도성을 강조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자신이 사도임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서 오늘 편지가 바울이 빌레몬에게 전하는 편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할 수만 있다면 도망갔던 종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어쩌면 사도의 권위를 내세워서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방법을 택하진 않았습니다. 바울 스스로도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바울에게 있어서 종을 용서하고 받아주는 일은 분명 예수 안에서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권위로서 명령하더라도 빌레몬이 순종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해서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하면서 권위가 아닌 사랑으로 다가가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도적 권위가 아니라 사랑으로서 간구할 때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을까요? 7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바울은 빌레몬이 보여준 사랑으로 내가 기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8절 앞부분에 이러므로 라는 단어를 통해서 사랑으로서 간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빌레몬의 사랑, 빌레몬이 실천했던 성도들을 향한 사랑은 어디로부터 온 사랑일까요? 앞서 바울은 빌레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기도할 때 항상 빌레몬을 까먹지 않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성도를 향한 빌레몬의 사랑, 그의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 때문이며 이 사랑의 교제로 인해 더욱 함께 우리가 예수를 향해서 선을 향해서 나아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빌레몬이 보여준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의 사랑의 간구는 단순히 빌레몬에게 오네시모, 잘못을 저지른 오네시모를 향하여 넓은 아량을 베풀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도 가지고 있고 빌레몬도 가지고 있고 주 안에 있는 자들이라면 누구나 받았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잠시 이들의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굉장히 빌레몬과 바울은 서로 다른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감옥에 있지 않고 한 사람은 감옥에 있습니다. 한 사람은 교회 속에서 성도들과 교제를 하고 있고 한 사람은 자신이 예수를 위해서, 나이가 많더라도 예수를 위해서 감옥에 갇혀서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다른 상황에 있는 이들이지만 이들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은 예수 안에서, 예수의 사랑 안에서 그의 사랑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빌레몬도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서 바울이 갇힌 자 된 나라고 표현하는 그 말을 읽으면서 느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의 거룩하신 뜻인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안에서 한 사람은 갇히기도 하고 한 사람은 성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 아래에 함께 있는 형제에게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이며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 또한 예수를 위한 것이고 빌레몬이 교제를 하는 것도 예수를 위한 것이며 그 사랑 안에 있는 우리는 그렇게 함께 나아가고자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는 권위가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질서를 위하여 권위를 세우셨고 실제로 빌레몬서가 아닌 다른 서신들에서 바울이 자신이 사도임을 강조하듯이 권위는 교회 안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 권위보다 본질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바울이 오늘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고 사랑으로 호소하는 이유는 권위가 쓸모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바울은 함께 동역하는 빌레몬에게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그리스도에게 나아간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바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 위에 있습니다. 누군가는 목회자를, 또 누군가는 장로를, 누군가는 권사와 집사를 맡고 있습니다. 혹 무엇인가 맡고 있지 않을지라도 어떤 셀의 셀원으로서, 교회의 한 일부분으로서 우리는 저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 위에서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를 주신 이유는 앞서 말했듯이 교회의 질서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각자 맡겨진 직분 속에서 가장 큰 권위이시며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그 직분 속에서 사랑을 빼고 권위만 남겨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은근히 교회 안에서 상대방을 무시하고 내 목소리에 힘을 주며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편을 만들려고 하고 뒤에서는 험담을 하는 등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작고 큰 권위 속에서 일어나곤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어떤 특정 인물이나 사건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가 나약한 인간이기에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면 어디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그저 우리가 사람이기에 어쩔 수가 없고 우리나라가 원래 유교 문화이기 때문에 권위적인 모습은 당연한 것이라고 이미 받아들이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랑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와 관습을 뛰어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권위를 내려놓고 사랑으로 다가설 때 나타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를 가르치시는 목사님이, 나의 세런들이, 우리 집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주신 그 큰 사랑 안에서 나와 함께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권위보다, 우리가 받은 직분보다 더 소중한 것입니다. 누군가는 감옥에 있을지라도, 누군가는 교회에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며 그 사랑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께 나아가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던 바울처럼 서로 다른 직분과 서로 다른 자리와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함께 사랑 안에서 예수께 나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나의 높음보다는 낮음을, 권위보다는 사랑으로서 성도의 교제를 이뤄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안에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서 오네시모를 위하여 빌레몬에게 간구한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할 것을 부탁합니다. 11절에서 바울은 오네시모가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유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네시모가 왜 전에는 무익하였는지 여러 가지 신학적인 견해들이 있지만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오네시모가 분명 빌레몬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끼친 것은 사실입니다. 주인에게 물질적인 피해를 입히고 도망친 오네시모는 당연히 무익한 것을 넘어서 분노의 대상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익했던 종 오네시모를 감옥에서 자신이 낳았다라고 10절에서 표현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랍비들은 자신들의 제자를 가르치면서 낳았다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하곤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도 여러 서신들 속에서 자기가 가르친 교회들을 아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네시모가 바울이 투옥되어 있는 와중에 그곳에 있어서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아 그의 영적인 아들이 되었는지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바울은 주인으로부터 도망친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가르쳤고 이제는 그 오네시모가 주 안에서 형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이 13절 말씀과 같이 예수를 위하여 갇힌 그 복음 속에서 오네시모와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그 허락을 받기 위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낼 결정을 합니다. 신명기 23장 말씀에 따르면 종이 그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 주인에게 돌리지 말고 너와 함께 거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에 따르면 바울은 사실상 자신에게로 도망쳐온 오네시모를 굳이 빌레몬에게 돌려보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를 다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는데 왜냐하면 아무리 이것이 율법적으로 괜찮다라고 할지라도 빌레몬의 의사를 묻지 않고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은 주 안에서 형제된 자들 사이에 어떤 금이 가게 하는 것이며 무엇보다 바울은 빌레몬이 1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선택, 즉 용서라는 선택을 빌레몬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바랬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용서는 저는 참 어려운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아는 지인이 저에게 용서에 관해서 고민을 해왔습니다. 굉장히 보기도 싫고 말도 하기도 싫은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정말 용서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던 끝에 내린 결론이 마음속으로는 용서를 하되 앞으로는 마주치면은 서로 더 미운 마음이 생길 수도 있으니 이제는 보지 않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냐고 제게 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솔직하게 이 얘기를 듣는데 굉장히 고민이 되었습니다. 몸이 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말처럼 서로 만나지 않으면 불쾌한 감정이 많이 없어져서 어쩌면 마음속으로도 용서하기 더 쉬울지 모릅니다. 저도 사람이어서 마음속에 지금은 싫어하는 감정이 옅어졌지만 다시 얼굴을 보면 화가 날 것 같은 사람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이 참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피해를 끼치고 도망친 종 오네시모를 다시 만나야 하는 빌레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는 종이 아니라 주인이었기 때문에 마음에 크게 담아두지 않아도 상관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래도 만나면 굉장히 불편한 사이이면 틀림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빌레몬이 가져야 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합니다.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바울은 오네시모가 떠나가게 된 것은 그를 영원히 형제로 두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섭리는 잘못된 것을,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섭리의 대표적인 예로는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우리는 인생이기에 한치 앞밖에 보지 못하여 눈앞의 원수를, 눈앞의 잘못들을 원수와 잘못들로밖에 볼 수는 없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려는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떠난 것은 분명 무익하고 잘못된 것이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더 이상 종과 같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서 형제로서 대할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빌레몬의 의사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이제 종과 같지 않다는 것, 그가 예수를 믿은 순간 사랑하는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싫어하던 용서하지 못하던 상관없이 형제가 된 것입니다. 앞서 바울이 1절에서 빌레몬을 두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는 동역자인 빌레몬. 그리고 이제 오네시모도 빌레몬과 하나 다를 것 없는 주 안에서 우리의 사랑을 받는 형제로서 표현이 됩니다. 세상의 법과 관습은 아직 주인과 노예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어쩌면 빌레몬의 마음은 오네시모가 아직까지 자신에게는 무익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그 속에 예수의 사랑이 있게 하여 이 모든 것을 부수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미운 사람이 있으면 그저 미워하면 그만이고, 싫은 사람이 있으면 보지 않으면 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다 하는 것이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이것만큼 어려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악을 선으로 바꾸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죄인과 죄인이 만나 주 안에서 하나 된 형제요 자매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며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아마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했기 때문에 오네시모가 후에 에베소 교회에 감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용서의 시련, 어떤 불편한 관계들, 그것들이 우리에게 항상 찾아오겠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놀라운 계획을 세우고 계실지 모릅니다. 예수께서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던 것처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작은 예수라고 일컬음을 받는 우리 귀한 용서를 통해서 귀한 작은 예수가 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낼 계획을 하며 몇 가지 빌레몬에게 당부할 것을 언급합니다. 첫 번째는 오네시모를 자신의 동역자로 여겨서 마치 바울을 대하듯이 그를 대하라고 말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제 그들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제자가 된 오네시모는 이제 막 예수를 따르기 시작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바울에게서 빌레몬이나 자신이나 바울이나 서로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가 되었다는 가르침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오네시모는 평생 종으로 살았던 신분입니다. 다시 오네시모가 주인인 빌레몬 앞에 섰을 때 그가 느낄 두려움, 주인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끼치고 달아난 그 죄책감은 정말 말도 할 수 없을 것만큼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만났을 때 그 오네시모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자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마치 바울에게 하듯이 해달라고 간곡하게 당부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기서 더 나아가 두 번째로 빌레몬에게 당부합니다. 그 당부의 내용은 오네시모가 만약 빌레몬에게 불의를 행한 빚이 있다면 그것을 바울이 대신 갚겠다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또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서로 만났을 때 이 배상의 문제로 인해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는데 어떠한 어려움도 없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바울의 당부를 통해서 바울이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죄인인 오네시모가 교회 속의 한 공동체로, 한 형제로 받아들이게 하려는데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에 있었을 때 목사님과 저희 담임 목사님과 청년부 목사님과 청년들과 함께 구도심에 있는 작은 교회로 봉사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에 할머니, 할아버지 몇 분 되시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저희는 계획도 조촐하게 교회 청소를 하고 전도를 하고 그리고 부흥 집회를 하는 것을 일정으로 잡고 교회로 출발하였습니다. 저희가 도착했을 때가 2시쯤 되었는데 구도심이어서 그런지 워낙 구석진 데 있어서 그런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끼리 그냥 예배를 먼저 드리고 청소팀과 전도팀을 나누어 각자 미션을 완료한 후에 교회에 다시 모였습니다. 저녁에는 대충 컵라면으로 때우고 예배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슬슬 성도님들이 한 분씩 오시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나이가 정말로 지긋하셨던 할머니 한 분께서 먼저 앉으셨고 약간의 지적장애가 있었던 자매 한 분 그리고 청년 한 분이 오셨습니다.
참 얼마나 그분들이 말을 많이 하기를 좋아하셨는지 계속해서 쉬지도 않고 떠드셨던 것이 기억에 납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갑자기 30 중반 정도 되시는 청년 한 분이 욕을 한 바가지 하시면서 교회 뒤편에서 들어오셨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는 원래 그런 청년이니 크게 신경 쓰지 말라라고 하셨지만 저희는 사실 꽤 놀랐습니다. 술이 많이 취하셨는지 술 냄새를 풍기시며 교회 뒤 의자에 누우셔서 핸드폰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마 저희가 꽤 놀랐던 이유는 제가 원래 다니고 있던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지금 뭐 하시는 것이냐고 얘기하면서 아마 나가라고 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모습이 상당히 강렬해서 저를 포함한 청년들 중 누구도 다가서는 사람도 없었고 누구도 말을 거는 사람들도 없었고 저희는 그렇게 찬양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 상당히 큰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그 이질감은 첫 번째로 이런 교회의 모습은 지적장애인들과 늙은이와 술을 먹고 온 사람들밖에 없는 그런 성도들밖에 없는 이런 교회의 모습은 제가 다니고 있던 교회와는 상당히 사뭇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전에 저희 청년부에 오셨다가 적응하지 못하고 떠나가신 한 지적자매가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인데 그게 당연한 곳이 분명한데 그분들이 먼저 교회 안에 있던 자들에게 어떠한 이질감을 느끼셨는지 몇 분 그 자매 이후로도 몸과 마음이 불편한 분들이 오셨었지만 항상 오래 계시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분들이 느꼈을 이질감은 제가 교회에서 우리 청년부에는 의사 선생님이 오셨다는 것을 자랑했던 것과 교회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좋은 차를 보면서 와, 우리 교회에는 이런 차를 타고 계시는 집사님도 계시는구나 하고 생각했던 나의 그 생각이 행동으로 보여져 어쩌면 정말 교회가 필요했고 힘없고 나약한 자매에게 사회에서 받았던 시선과 하나 다를 것 없는 그 시선을 교회에서 느끼게 하는 이질감을 들게 하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마치 바울처럼 대하라는 것도 그에게 있던 빚 또한 자신에게 붙이라는 것도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만났을 때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죄인을 교회로 보내는데 그리고 그 죄인을 교회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 형제 자매로 만드는데 얼마나 조심스러워했는지 그에게 어떠한 평안을 주고자 했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신경을 써서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이유가 이어서 나옵니다. 바울은 19절 말씀에서 빌레몬에게 그가 빚진 것을 빌레몬이 바울에게 빚진 것을 자신이 생각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오 형제여라고 말하며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평안은 빌레몬이 그가 보낸 오네시모의 빛을 탕감해 주며 그를 정말로 형제를 맞아줄 때 느끼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우리의 빛을 탕감해 주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하나 없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셨으니
그리고 우리를 평안케 하셨으니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로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관습과 문화는 평안을 주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실제로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특별히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을 마주칠 때면 당황하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해서 자리를 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 작은 예수입니다. 우리는 그런 형제들을, 교회에서 적응 못하는 형제들을, 교회로 온 모든 사람들을 나의 형제처럼 대하고 예수를 대하는 것처럼 평안을 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이 빌레몬과 오네시모 그리고 심지어 바울에게도 있어서 그들이 서로 기쁨을 느끼게 했던 것처럼 온 교회가, 온 지체들이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실천을 하면서 평안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저희 교회 안에서 무궁한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문 교회 안에서 평안을 끼치는 작은 예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상의 관습과 문화에 대하여 적응하는 것이 아닌 복음을 들고 일어나 예수를 따라가려고 하는 작은 예수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사랑 안에서 권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용서하는 것이며 세 번째로 평안을 끼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서 우리가 주 안에서 사랑으로 함께 있다는 것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과 이것들을 동참하며 형제를 평안히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